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두 다윗 선교사님들, 영 다윗 선교사님들의 은혜롭고 감동적인 어, 간증 소감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우리 차세대들이 이렇게 성숙한 자세로 어, 성장하고 또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데빗장 선교사님은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삶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데빗장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굉장히 겸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데빗장 선교사님으로부터도 겸손과 그 믿음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믿음이 부모님들의 기도로 심겨지고 또 부모님들이 아들을 믿고 디렉터로 세우시고 메신저로 세우시고 스텝 컨퍼런스에 보내시고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리더십을 갖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신 그러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참 2세가 참 축복이구나. 2세로 자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좀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부모님의 좋은 영향력 가운데 기도 지원 가운데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시카고 분배 ELC 팀을 참여하는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같이 만나고 거기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서 참 팀이 중요하구나. 그 similar age 같은 에이지 그룹 가운데 그 동역자 모임 그 팀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빗 장성 교사님이 소감 발표하신 대로 이러한 영적인 기초와 성장과 동역을 통해서 북미에서 미나리로 살지 않고 미셔나리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다희 선교사님 정말 감동적인 소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이삭 선교사님이 15살 때 소천하셔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당연히 방황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무엇보다 신한나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역사를 지키시고 사업도 감당하시고 1인 5역을 해나가시면서 아들도 이렇게 섬기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감을 들으면서 배운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참 다각도로 도와주셨구나. 또 공동체가 참 보호하고 도와줬구나. 또 시카고에서 사랑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한국의 연희센터 와서 훈련받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아까 데이빗 장 선교사님도 톨레도에서 영적인 훈련받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것 볼 때 세대 양성은 어떤 개인이 하기도 하지만은 공동체가 길러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합심 동역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길러내는 그러한 면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체코는 우리가 아다시피 그 CBF 역사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오늘날 유럽의 2세들 차세대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는 15년, 20년간 이 CBF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부 유럽, 특히 그 체코를 중심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헌신적으로 우리 신한나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이 CBF 역사를 섬기고 그 아이들이 5살, 6살, 7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15년, 20년 지나니까 지금 전부 영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참 CBF 역사가 먼 미래를 보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초를 놓은 좋은 역사인 것을 보게 됐고 그러한 CBF 어린아이를 돕다 보니까 우리 데이빗신 선교사님도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된 좋은 환경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두 분의 소감을 볼 때 참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님들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하는 것을 보고 동시에 하나 우리가 배우는 비밀이 차세대 양성은 부모님들의 삶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분명하게 선교사로 살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기도 제목과 열정과 헌신이 있을 때 자녀들도 방황은 하지만은 결국 좋은 리더로 성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이 아주 젊지만은 젊은 리더로서 좋은 본이 되는 두 분 우리가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젊은 리더십 세우기 차세대 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제가 조금만 더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찌 보면은 선교사 2세로서 잘 모범적으로 성장하여서 리더십을 갖게 된 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타세대를 어떻게 양성해서 젊은 세대들이 리더십을 갖게끔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계승을 잘 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승 역사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우리가 왜 계승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가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면 우리는 1세대, 2세대 역사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계승을 위해서 차세대 리더십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우리의 그 혈통만 계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가업을 계승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재산을 계승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승할 것은 한마디로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죠. 신앙. 하나님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을 계승하는 그런 신앙인, 신앙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이제 계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승을 우리가 참 잘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 1세대, 2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좋은 신앙의 본을 넘겨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어받아서 캠퍼스 제자 양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그러한 자원들을 양성해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계승이 어려운가, 이것이 왜 잘 안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가 하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물론 계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겠죠. 당연히 하나님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뭐 참 큰 변화를 이룰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두 분의 소감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 어른들이, 이미 리더들이, 선교사들이, 목자들이 참 자녀들과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사람으로 길러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분명한 기도 제목,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진실된 투쟁, 그런 것들이 자녀들, 영적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들은 다 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되게 투쟁하는 삶의 모습,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 기도와 이러한 삶의 자세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조금 오늘은 그 영 리더들 입장에서 우리 두 분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어른들 입장에서, 현재 리더들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좀 진보를 해야 되고 어떤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제자 양성이, 그 차세대 양성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통이 되는 거죠. 불통. 말이 안 통하는. 왜 말이 안 통하냐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다 뭘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에 어떤 사상을 심고 어떤 말씀을 심는 것인데,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죠. 근데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통의 본질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영육간의 자녀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소통에 있어서 우리 현재 리더들이 좀 배우고 더 성장하면서 신세대들이, 차세대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왜 계승이 어렵냐면, 옛날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같아요. 옛날 스타일. 우리나라 말에도 구관이 명관이다, 또 성경에도 말하듯이 묵은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방법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어떨 때는 위험하게 보고 그래서 옛날 방식, 옛날 스타일을 고집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영적 후세 세대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기를 좀 두려워하고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하고자 하는데 참 옛날 것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아까 우리 데이빗장 선교사님 소감에 나왔듯이 본질은 지키지만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차세대들에게 우리가 두 분 소감에 나왔듯이 권한을 주고 또 그들의 실패를 용납하고 스스로 다시 배우고 일어서도록 우리가 좀 길게 줄을 주고 여유를 주고 너무 관여하지 않고 이러한 좀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차세대 그룹이 있지만은 교제나 찬양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은 너무 그것에 중심이 되면 제자 양성이 어렵고 항상 말씀 중심이 되도록 돕는 말씀 중심이 되도록 돕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소감에 나왔듯이 그 팀을 만들어주는 그 같은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한국에서나 뭐 미국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같은 팀들 기억하잖아요. 팀들 지금도 사귀고 연락하지 않습니까? 이 프렌드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본부의 ELC라든가 어떤 팀을 만들어줘서 그들끼리의 공동체를 사귀고 우정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좋은 소감 감사드리고 우리가 참 이 세대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권한을 양보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너무 이렇게 막고 통제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 세대들이 영적 차세대들이 마음을 닫고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권한을 주고 시간을 갖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